얼굴이다. 독수리라는 것은 사망을 삼키고 하늘로 높이 초월하는 이기는 생명,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늘 영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자꾸 말을 하죠.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여기서는 몸의 무슨 몸통 윗부분을 가렸다 아랫부분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스랍을 말할 때 이사야 6장에서는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하체를 가렸다, 이제 발을 가렸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됐지만 여기에서는 몸을 가렸다 이렇게만 돼 있고 머리를 가렸다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 상태는 지금 숯불과 횃불 모양과 생물의 모양이 같았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생물의 내용이 불의 모습과 같고 불이 이제 광채가 빛이 있었다 그랬고, 그 불 가운데서 광채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걸 읽을 때 모든 말씀들이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같이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 이렇게 오신다 그러고 이런 모든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요. 번개 번쩍하는 것은 깜깜한 흑암과 어둠 가운데에서 빠당 하고 나면 번개가 번쩍하는 것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구속받은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아내지만 숯불과 횃불 속에 휩싸여 생물의 신이 가려는 것으로 갈 때 생물의 날개로 가려진 채로 날갯짓을 통해서 신이 가려는 것으로 갔으니, 그 날갯짓을 할 때 창화하여 가로되 뭐 이제 날개 소리가 창화하는 소리지요.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소리는 곧 날개 소리로 상징이 되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 들을 때는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는, 이제 뭐 날갯을 타닥타닥 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상징이고, 이것이 바로 나팔 부는 소리다 하고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갯짓을 통해서 신이 가려는 것으로 갔는데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멀고 먼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서 때가 차기까지 불시험으로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가 본 이상에 나타난 생물의 얼굴 모습은 전면이 사람, 후면은 사자, 좌편은 소, 뒷면은 독수리의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생물의 머릿부분과 몸부분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상으로서, 그 당시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과 본토로 귀환하게 될 구속하신 성도들로 세운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인 내용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실로 비밀스러운 것이니 온 땅의 사방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아 정결한 양심으로 진리의 말씀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진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을 맺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인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이상이라는 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한면에서는 피라는 것은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고 한면에서는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피가 생명이니까
이제 남녀가 혼인을 해서 생명연합을 맺으면 사람의 생명이 아내의 태에 심어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마련이죠.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를 드는 거예요. 며느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마음에 영 안 들어도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문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자기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는 한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워도, 사위가 아무리 미워도 자기 자식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자기 자식의, 자기 손자, 손녀의 어머니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피를 섞는다면, 세상에서 혼인을 피를 섞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연합되어져서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에스겔서 10장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로 15절을 읽습니다. 세밀하게 자세히 다룰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자, 그릇들은 각기 4명이 있는데 첫째는 줄쳐놓습니다. 그룹의 얼굴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1장에서는 첫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우편은 사자, 좌편은 소, 지편은 독수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10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랬으니까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 지금 실제는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소의 모습이잖아. 소가 빠졌잖아. 소가 그룹으로 지금 대체된 것이죠. 10장에 와서는 소의 모습이 첫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룹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소라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를 이제 1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고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시적으로 보여줬지만, 10장에서는 이제 돌아올 어떤 무리를 인도할 종을 앞세운다 이 말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상징이에요. 구약성경의 모세와 아론이 상징이죠. 야, 이제 돌아올 무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종은, 손은 그가 맨 앞에 딱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종의 사역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신이 가려는 곳으로 생물을 데리고 갔는데, 가서 연단과 시험 과정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종을 통해서 회복시킬 일꾼이 앞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릇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그랬으니까 1장에서 보여준 생물과 10장에서 보여준 그룹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 1장에서는 네 생물을 보여줬고 10장에서는 그룹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같은 거다 이 말이잖아요. 야, 에스겔 9장에서는 허리에 먹그릇을 찬, 이게 10장 바로 전장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으로 나타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불법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장모들과 부녀들이 우상숭배에 떨어진 것을 한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 하셨고,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에게 이마에 표시가 없는 자들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쳐 죽이되 아껴보거나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계시록 16장, 15장 하반부부터 16장의 시작에 이제 들어갈 때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가지고 천사에게 줘서 갖다 쏟아라 이렇게 한다.